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이 아닌 새벽 1시 12분인데요. 제가 4시경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녹음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다시 그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하여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보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 평탄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과 고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깊은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각성경 제성경으로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3절까지 읽었네요. 마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리 뛰어넘으려 해도 잘 안 될 때 우리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연약하기에 애당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죄는 넘어설 수 없는 허들이 있으니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허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만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저는 주야장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것이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기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사회학자들은 제도를 개선하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윤리학자들은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과학 실증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진보를 통해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경험을 통해 결국 구조적 한계를 허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이 처한 한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요즘 핫한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높다랗게 바벨탑을 쌓아 하늘을 뚫는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과학과 기술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창출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가해지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권능을 그 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과 동시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야장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방법이 보입니다. 큰 집에 각종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무래도 귀하게 쓰이지만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아무래도 귀하지 않게 쓰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금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귀하게 대접받겠죠. 귀하게 사용되겠죠. 반대로 나무 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과 질그릇과 같은 사람은 그것에 비해서 앞에 있는 두 그릇에 비해서 덜 대접받고 덜 귀하게 사용되는 곳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화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누구는 금그릇으로 빚고 누구는 나무 그릇으로 빚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참 난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는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의 몫인 것이지 토기가 나서서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조잘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장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릇을 빚으실 이유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빚으사 비록 그가 볼품이 없어도 아주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나름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릇의 차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각각의 그릇이 합당하게 쓰이도록 너희는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금이요 은그릇이라 해도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그 그릇은 사용될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이어서 너는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당당하다. 그 누구보다도 또 안정적이더라는 거예요. 불안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뭘 해도 허무하고 뭘 가지고 있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지만 우린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가야 할 때와 들어와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으면 종국적으로 변치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실의 벽을 넘어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셨다는 것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린 나아가 왜 내가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신앙적 명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명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확신과 동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 명분을 주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알차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잘 닦아 놓았을 때 우린 비로소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선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로 직시하고, 둘째, 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청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적 명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직시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현실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의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반대의 것을 땅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린 새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호 하나를 외칠까 합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마음으로 이 구호를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 겸손히 주를 섬기자는 그런 취지로 외치는 구호가 되겠으니 여러분도 크게 외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망은 높게, 자세는 낮게. 한 번 더. 소망은 높게,
자세는 낮게. 술자리에서 하는 혹시 구호인가요? 거기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높게, 자세는 낮게. 혹시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입니다. 각자 그릇의 종류가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장성한 분량도 다르지만요. 우리는 모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요. 하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뿌리를 갖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은 높게, 자세는 낮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소망 안에서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마지막 주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였으면 좋겠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제 연락처는 010-3938-3983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호스피스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LET 강의가 있어서 점심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